거룩한 예배자, 주님의 기쁨이 있는 여러분과 제 영혼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의심하는 시험의 그물, 어부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듯이 악한 사단도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는데 그 그물의 내용이 의심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1단계로 시험의 그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이나 또는 그 말씀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간단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를 하나님은 없어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촌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나쁜 것을 명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단은 촌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교묘하게 질문하는 식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던졌던 그물도 똑같은 것이었음을 우린 성경에서 만나는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분명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 그걸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그에게 질문을부터 시작하는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짝 말씀을 비틀어서 의문을 갖게 던집니다. 그게 사단의 간교함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살짝 묻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늘 살지 않습니까? 사과를 참 좋다고 이렇게 박스째 이렇게 넣어놨는데 하나가 살짝 상한 것 같은데 그냥 두면 그게 온 사과를 뒤덮어서 온 사과를 상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살짝 의심의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이 전신 갑주가 무엇이냐고 묻는 다음에 머리에는 뭐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는 유리가 하늘로 향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가슴에 뭐를 붙이죠? 의의 흉배를 붙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의의 가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허리엔 뭐를 띠고? 진리로 띠를 띠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것은 힘을 좀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샘이 솟아나리라. 말하지 않는 샘이 솟아서 물된 동산 같은 은혜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진리 안에서. 늘 드리지만 뭐가 진리예요? 주님 친히
요한복음 17장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쓰여지기 원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고하여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여 거기부터 생기는 하나님의 능한 손이, 창조자의 전능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는 것이 진리의 띠를 띠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뭘 하라 그래요? 평화와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 땅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말씀하며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어. 너 딛는 발걸음이 복음이길 원한다. 평강이기를 원한다.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딛는 곳마다 번져가고 들풀처럼 정말 크게 일어났던 산불,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그렇게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말씀으로 타오르고 전파되어지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뭘로다? 악한 사단의 화전을 막을 것이냐. 그 공격이 첫번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벌초를 하다가도 그 벌에 쏘인다고 사람이 죽겠어. 근데 죽어요. 원하지 않는 곳에 쏘이면 그것처럼 우리는 사단을 무시하지 말고 작은 고집부터 제거하며 아주 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의심부터 차단해 갈 수 있는 순전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모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요한에게서 받으러 갈 때 요단강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허락하라고 말할 때 요단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기에 도전한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아주 그냥 우리에게만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예수님 스스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걸 알기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는 말이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때 네 사방에 흩어진 이 돌들이 떡으로 변할 때 모든 자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라 섬기고 받들지 않겠느냐라는 이 사단의 교묘한 질문. 그 질문을 역으로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맞느냐고. 여러분, 여기 아주 기막히고 무서운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산에 깊이 올라가 기도하며 금식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심나게 합니까? 너 미친 거 아니야? 광신도나 그렇게 하는 거야. 부흥에서 때로는 오늘 말씀을 읽다 교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 아이고 네가 흘리는 눈물은 오줌 같은 거야. 그것이 너의 감정에 복받친 눈물이지라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말리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내 입이 말리면서 방언이 터져나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 가득한 방언의 기도로 온 밤을 새며 기도하던 그 방언의 기도에 사단은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귀신이 주는 것일 수도 있어.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질문을 부흥회 갈 때도 받고 여러 곳에 받습니다. 제가 받은 방언이 귀신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다윗의 고백이 내게 고백이 됩니다. 입에 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주일이 언제 오는고 손꼽아 기다려지고 새벽을 깨워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이 복받쳐 오르며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 맞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읽고 싶고 예배가 모여지고 싶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싶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 속에 실천되어질 때 전에는 머뭇거렸던 내 마음이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야. 전에 못했던 그 용기들, 우린 베드로와 요한처럼 고백합니다. 예수의 말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것 중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내가 판단하라. 우린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강줄기가 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와 행복이 넘치고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 예수의 기쁨이 막 솟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지키만한 것보다 이 땅의 모든 걸 지켜야 되지. 돈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일터도 지키고 건강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지켜야 될 것이 내 마음이다. 할렐루야. 왜요?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명령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펴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깊은 내면의 각도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살짝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의심의 그물에 그냥 쐐기를 박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에 죽을까 하느라고 하와가 대답하잖아요. 아담은 어디 갔을까? 그 말씀을 받은 아담은 어디 갔을까?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옆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라고 정령 죽는다고 주님 말씀했다고 해야 되는데 아담도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 안 죽을 수도 있지. 마귀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 아, 마음의 의심의 씨가 지금 나고 있고 내가 쐐기를 꽉 박습니다. 안 죽는다. 근데 정말 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안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사단에 던진 금을 그 의심의 쐐기를 박습니다. 의심을 확진시킵니다. 결국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되는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고 요한일서는 계속 거듭해서 미움을 강조합니다.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우린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그들이 밤이 맞도록 저녁 8시쯤 9시쯤 돼서 노를 져서 가다가 새벽 동트기 전 칠흑 같은 어둠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 급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상가상으로, 아니 지금 배도 나가지 않고 풍랑은 불고 파도는 치고 날마다 노를 져도 그 자리인데 지금 뭔가 걸어오고 있는데 저거 유령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강릉에 수많은 배들이 밤이면 뜨지 않습니까? 그 선주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밤바다에 유령을 만나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고. 배 노젓는 모든 이들은 밤바다에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유령이 걸어오면 이제 죽음의 신호로 보는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도저히 용납되지 못하는 아픔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그러나 베드로 의심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맞으면 나로 바다 위를 꽂게 하셔서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공포가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주는 좌절과 절망의 공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픔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은 다가와서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외쳤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베드로가 소리쳐 말하잖아요. 주님 맞냐고. 그럼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 오라 명하소서.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소리쳐 말할 때 주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에 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서슴없이 그 평생 고기 잡아먹던 그 바다에 발을 들여놓을 때 걷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이라고 안심할 때 파도는 치고 뺨을 때립니다. 의심의 파도가 여러분의 뺨을 때리더라도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거 마음속에서부터 생각하지 마십시오. 파도치는 물결이 부딪히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의심의 그물이 그의 인생을 올가매는 순간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소리쳐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은 그에게 다가 손을 잡아 바다에서 건져내어 배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며 주님이 했던 단어는 왜 의심하여 믿음이 작은 자요, 너에게 의심의 이 오늘 그물이 너를 묶고 있었단 얘기죠. 배에 오를 때 파도도 바람도 잔잔합니다. 모든 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여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하여 보복했다는 얘기는 예배했다는 얘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의 파도가, 의심의 그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여잡고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순전함을 지키겠냐고 욥의 아내가 병들어
몸에 그냥 구두기가 뻐글거릴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면 피고름에 사로잡히고 죄를 날리고 재산 잃고 하루에 10자씩 다 떠내보낸 그 아픔에 그 흙에 주저앉은 욥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이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니, 이게 욥의 아내 속에서 사단을 만족시키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욥의 아내가 성질나서 소리치고, 그때 욥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말과 당신은 같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우리가 자식, 10자식 함께 살고 그렇게 부유하며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참 부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금 주는 이 환난과 시련과 아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입술로 뭐하지 않더라, 범죄하지 않더라. 의심의 구름.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구역 공갈을 한 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단돼 버린 그 상황에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20살에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 신학대학을 막 마치고 23, 24 됐을 때 원주중앙에 땅을 500평을 논을 사서 미나리산 메우고 가금물을 줬다. 그것이 폭풍에 날아가며 시련을 겪어 옆에 한 70평을 미리 지리라고 예배당을 질 때입니다. 정말로 바닥에 3m 80비 가까운 철근 콘크리트를 쭉 한 20개 가깝도록 박아놓고 나니까 건축원금 떨어지죠. 바닥을 치고 위에 벽을 쌓고 창틀을 집어넣고 이제 지붕을 씌워야 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지붕을 씌우는, 정말 일본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마구샤 공고리를 다 칠 때 날일들을 대목수를 고용했는데 그가 준 돈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오늘 공구리 하는 분들, 철근하는 분들, 벽돌을 쌓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요금을 받으러 오죠. 그것을 틈틈이 인건비를 주면서 저도 노동판에 그 예배당 진대 올라갔다가 세멘 니아가를 이제 위로 이렇게 올려가는, 이렇게 쭉 나무를 아시바를 놓고 올라갈 때입니다. 세멘을 잔뜩 싣고 나는 뒤에서 밀고 앞에서 고용된 어느 날이라는 청년이 끌고 올라가는데 밑에 아시바가 팍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세멘 그 니아가를 가지고 밑으로 떨어졌는데 저는 그걸 붙들고 떨어져 땅바닥에 쑤셔 박혔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는 아픔들. 예전에 아산병원 가서 온몸을 전체 한번 검진한 적이 있어요. 뼈까지 다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제 뼈가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다 그래요. 이건 큰 사고를 당했다. 그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성전을 제대로 지어 나가야 되니까 병원에 안 갔지요. 못 갔지요.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어그러진 상태로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의 성전을 짓고 오는데 지붕을 씌울 길이 없어요. 하늘아버지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그때 내 마음속에 이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까? 라고 몸부림치며 간구할 때 중단된 성전, 나무로 지붕을 씌울까 쇠를 다 짜놓고 빚어진 거기에 그냥 비를 맞으며 얼마나 울며 며칠 밤 거의 한 달이 넘도록 우짖는 제 기도 속에 이런 음성이 들어옵니다. 예배당을 짓느냐? 너의 성전을 짓느냐?
내 성전을 지어라. 내 속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를 원하시기에 예배당을 중단해 놓고 울었던 눈물은 주를 향하여 회개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나 주의 종 맞아요. 25살 먹은 놈이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울며 간구할 때 성전이 완공이 되지요. 여러분, 어떤 풍랑의 의심의 바람이 여러분의 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욥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의 거두리시도 여호와시니 주님 한 분이면 족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은 20개에 팔려갈 때 얘기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삶에 그가 순종했던 것은 그의 겸손,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알았기에 감옥에 들어가도록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찬송에 벅찬 가슴에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섬김의 봉사의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 즉 죄악에 물들었던 인격과 의지를, 본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분리해버리려고. 네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얻은 게 뭔데? 나 중심에 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십니다. 주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 손을 그때 붙들어 주십니다. 인생이 휘몰아치는 아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얻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 한 절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중돈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한 말씀입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이기를. 믿음의 지원전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합심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의심의 파도와 그물에 걸려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원전가신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런즉